여러분 한 주 내내 진짜 하나님 많이 경험하다가 오셨죠? 아멘. 네, 진짜 매일마다 막 경험하다 오셨죠? 어쩔 때는 감격으로, 어쩔 때는 정말 그 외로운 중에 위로로, 또 어떤 중에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으로 여러분 아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오셨을 거예요. 궁금하고 정말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이 길로, 또 다이렉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이 귀한 주일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밤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했어요. 하나님, I'm ready to listen. 하나님 정말 저 마음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고 오늘 여러분 오셨죠? 네,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깊이 터치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또 이루실 거를 저는 또 기대합니다. 질문!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은 이것에만큼은 전문가여야 한다. You should be professional on this. 뭐게요? 사랑.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뼛속같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널리지로만 알 수가 없고 온 삶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주변에 여러분에게 사랑이 과연 뭔가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여러분한테 와서 해야 하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랑 다른데 도대체 뭔가요? 하고 여러분한테 와야 하고 물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것의 프로페션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일찍 믿은 사람이 사실은 참 좋은 건데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믿는 사람도 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노력도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자, 좋아하는 사람 따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참 프로페셔는 뭐예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되는 걸 말하잖아요. 자, 사랑에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경험하고 알고 싶으시고 여러분도 그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믿어도 즐기는 사람. 그래서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사람 앞에서는 따를 자가 없다. 우리 오픈처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는 정말 프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단어는 여러분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데오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띠오는 신이라는 뜻이고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마음이 합했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He's everywhere.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이 다르냐면요. 그냥 여기저기에 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깊은 곳, 나만의 공간에서도, 내가 쉬고 있을 때도, 내가 모든 걸 두고 떠나온 곳에서도,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다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보세요. Lord, you have examined my heart.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대요. And know everything about me. 자,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아신대요. 내가 혹시라도 정말 의심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다 계신대요. You know, when I sit down or stand up, 내가 뭘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치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You know my thought, even when I'm far away. 내가 하나님한테서 떠나서 내 생각이 점점 멀리 가려고 할 때도요. 그러니까 잘못된 decision making을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고요.
얼마나 예리합니까? You see me when I travel. 내가 여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지 어려운지 내가 지금 불안한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거기에 계신다고요. And when I rest at home, 집에서 혼자 쉴 때도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보통 쉴 때 뭐 해요? 자, no one touch me. No one.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해.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Sorry. 하나님 거기도 계신다고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You know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모든 거를 하나님은 아세요. You know what I'm going to say. Even before I say. 내가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신다고요. 그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You go before me and follow me.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의 뒤를 따라오시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과거와 지금 현재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신다고요. Too great for me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함께 하심이 I can never escape from your spirit.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가 절대로 어디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어법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가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서 어디 하나 죄를 지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I can never get away from your presence.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서 절대 어디로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f I go up to heaven, you are there. If I go down to the grave, you are there.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지금 in the grave,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원어는 수월이라 그래요. 지옥. 그 지옥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처럼요, 다크네스에 오셔가지고 라이트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다크네스도 하나님이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죄악이 있을지라도 내가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도 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앞에 지금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이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항상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좋은 거냐면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내 머리에 두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지어 지옥에서까지 같이 하시니 어디든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삶에서 인정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어디서도 숨길 수가 없고 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하든 누군가가 무슨 문제 속에 있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우울할지라도 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블레싱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삶을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King David said, I was leaping and dancing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막 춤추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때요? 솔직할 수밖에, 정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의 시선이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채신을 잃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 채통을 잃고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I'm willing to look even more foolish than this. 나 이거보다 더 바보같이 보여도 좋아. Even to be humiliated in my own eyes. 그래도 괜찮아. 나는 더 원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이렇게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산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은 이런 예배로 드려졌어요. 이 자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나만의 공간, 내 방, 나만 아는 그 스폿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멋대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도 우리가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내가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I stand in front of you. 하나님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삶과 같은 우리의 자세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나만의 생각 속에서 내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내 멋대로 생각을 해요. 마음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을 살피시는 내 생각을 모두 다 깊이 읽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 속 어느 구석 하나라도, 그 세포 속 그 어느 하나라도, 그 마음속 어디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려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Oh my God 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제 생각 속에 제 멋대로 판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제 귀에 이상한 게 들렸어요. 제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 당연한 것 또는 그 양심에 호소하며 삽니다. 양심에 호소라는 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내가 중심을 둔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스로 합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이유도 너무 당연하죠. 왜냐?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잘못된 행동이니까 하면서 우리 멋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지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은, 이런 양심들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에 와서 살면서 different culture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 다른 culture들을 보세요. 다 다른 moral definition을 가지고 살아요. 다 다른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요. 기본 상식이 다 다르다고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문화에 따라서 그 각자 세대별로 다른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산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만약에 사람의 손에 쓰여졌다면요, 얼마나 좋은 내용만 쓰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지혜가 되는 내용, 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내용,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내용만 쓰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다 걸려 넘어지는 거 뭐였죠? 구약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해, 너무 무서운 분이야, 너무 잔인한 분이야,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책을 쓴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죠. 자, 성령이 이 책을 썼다라는 너무나도 큰 증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악한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용서된다는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볼까요? 아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이 에브리웨어에 계십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워시퍼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에 대해서 쓸 때도 얼마나 좋은 내용만 써놓고 싶겠어요.
정말 왕 중의 왕이고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니까 잘된 승승장구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딱 그렇게만 안 써놓고 꼭 이렇게 실수한 거 아니면 죄 저지른 거 이런 거를 그냥 빡 써놔가지고 어디 자랑하기 좀 뭐하게. 그쵸?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까지 해버려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데이빗입니까? 왜요? 너무 닮고 싶고 심지어 그런 포악한 죄인인데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Against you and you alone have I sinned.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You'll be proved right.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증명하셨고요. And your judgment against me is just.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군요. 이거를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다시피 이 정도의 왕의 권위라면요, 솔직히 밧세바 정도는 그냥 취해도 문제가 없고요, 우리야 정도? 그 정도 사람은 그냥 멋대로 죽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묵살해버릴 수도 있고 합리화해버릴 수도 있고, 그 정도 권력이면은 뭐 충신들 그냥 싹 죽여버릴 수도 있고 누르고 덮어 씌우고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것이라도 클리어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다윗은요, 이 잘못을 숨기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하고 사람들에게 고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이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너가 왕이더라도, 심지어 너가 제사장이라고, 너가 목사더라도, 네가 크리스찬이더라도, 네가 집사더라도, 네가 그 누구인들 너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은 그 무엇이라도 가져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쟤 저랬대 막 이러면서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 거십이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오마이리 핸드로 여러분의 머리에 블레싱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다윗처럼 그 이름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가십을 끌고 다니든 심지어 어떤 벌을 받든 평생의 그 축복이 대대손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사시겠어요?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시편 116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Lord, please save me. How kind the Lord is.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How good the Lord is.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So merciful.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This is our Lord. 이게 바로 내 하나님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험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이 자비의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사단이 어느 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이 많았어요. 사단은 뭐가 도대체 불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알았지? 너 내 원본 봤지? 오늘 찬양 고른 것도 보니까 원본을 다 봤어. 아니, 인간은 하나님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짓는데도 왜 올 때마다 다 용서를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거역한 저는 왜 용서를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할게요? 네가 나한테 언제 용서를 빈 적이 있냐? 여러분,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기쁨을, 슬픔을, 감사를, 죄악을, 여러분의 매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아갑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내 상황 주변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마주하면서 이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려지는 대신 제물이 되게 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오고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로우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어요? 그 안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것이거든. 나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온 본성과 또 우리가 습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있거든.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거든.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데요. 두려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놓고 하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퍼니시먼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퍼니시먼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냐면 완전한 사랑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살았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완벽한 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편 67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May God be merciful and bless us. May His face smile with favor on us. May your ways be known throughout the earth. Your saving power among people everywhere. Yes, God will bless us. And people all of the world will fear Him.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거해서 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내가 아는 모든 이웃이 이 복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잃어버린 민족들이 주님을 다 경외하게 되는 그 복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의 고백이 생겨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참 사랑의 소유자는요,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조차 없는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그 좋으심 앞으로 무슨 문제든 무슨 마음이든 무슨 생각이든 상황이든 다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찡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는 사람.
올바른 판단을 하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없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삶을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